3월 1일 우리 3월 첫날 수요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번 우리에게 주신 말씀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의 말씀으로 로마서 강의 그 54번째 시간 마주한 현실을 넉넉히 이기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무력으로 주권을 침탈한 일본 제국주의에 항거하고 한국의 독립을 선언했던 3.1 만세 운동을 기념하는 3.1절입니다. 독립을 외치던 이 땅의 백성들이 손에 든 것이라고는 태극기와 대한독립 만세가 적혀있는 깃발뿐이었지만 일본 군인들과 일본 순사들은 총칼로 그것을 막아 세우고 또 탄압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외쳤던 대한독립 만세의 외침은 그 일본 군인들과 순사들의 총칼 앞에서라도 수그러들지 않았습니다. 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왜 그 총칼이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독립에 대한 간절한 갈망이 더 컸기 때문에 만세의 소리는 침략자의 총칼을 뚫고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3개월간 이어진 이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한 인원 중에 무려 900명이 생명을 잃었고 4만 7천 명 이상의 사람들이 투옥되었습니다. 이 희생자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인물로는 우리는 유관순 열사를 손꼽을 수 있겠습니다. 독립운동에 참여했다 투옥된 사람 중에는 민족 대표 34민도 있었지만 일본 법정은 그들에게 3년형을 언도한 것에 비해서 유관순 열사는 무려 5년형을 언도받았습니다. 이것은 일본인들의 눈에는 유관순 열사의 이 행적이 괄목할 만큼 그렇게 거센 것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개성에서 독립만세운동을 하다가 체포되어서 유관순 열사와 함께 같은 방에서 옥고를 치루었던 어윤희 열사의 그 회고록에 보면 1920년 3월 1일에 그 3월 1일을 앞두고 감옥에서 자신에게 유관순 열사가 이런 말을 건넸다고 합니다. 우리 3월 1일에 다시 기념 만세를 부를까요? 독립 만세를 부를까요, 아주머니? 우리 만세를 부르다가 죽어도 괜찮지요? 을을 위하여 죽어도 괜찮지요? 라고 18살의 소녀가 자신에게 이야기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월 1일 아침이 밝았고 감옥 안에서는 다시 대한독립만세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유관순 열사는 방광이 파열될 정도로 심한 구타를 당하게 되었고 그리고 1년간 이어진 그 고문의 후유증으로 1920년 9월 28일 오전 8시 20분 경기도 경성부 서대문 감옥에서 18살의 꽃다운 나이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 후에 모교였던 이화학당에서 유해를 모셔와서 당시 정동교회 담임이셨던 김종호 목사님의 집례로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어윤희 열사는 회고록에서 이 유관순 열사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유관순은 그렇게 모진 고문을 받으면서도 누구 하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든 독립해야겠다는 정신뿐이었습니다. 나는 유관순같이 충직하고 책임감이 강하고 의에 사는 그 같은 순진한 사람을 다시 보지 못하고 이때까지 지냈습니다. 독립에 대한 갈망이 두려움을 이길 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유관순 열사와 그 열사의 가문이 가졌던 기독교 신앙이 일본의 탄압과 만행에 저항하는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3.1 만세 운동 당시의 기록을 보면 이 3.1 만세 운동의 현장에서 유관순 열사의 어머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사망했고 아버지는 머리에 큰 부상을 입은 채로 지내다가 이틀 후에 역시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유관순 열사의 온 가족이 거의 대부분 다 독립운동에 참가했다가 모진 핍박과 그리고 이후로는 엄중한 감시의 대상이 되어서
자유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기록은 밝히고 있습니다. 정의가 무너지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상실한 불법과 불의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귀한 도전을 주는 신앙의 선배이기도 합니다. 이 밤 우리에게 주신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삶으로 마주한 위기와 어려움 또한 두려움의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원초적인 두려움이라면 죽음입니다. 그래서 생존의 문제와 연관된 일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날카롭게 신경이 곤두선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두려움에 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죽음을 이해한 사람들은 이런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조지 허버트 목사님은 기독교 신앙에서 발견한 죽음에 관한 이해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음이 한때는 마치 사형 집행자와 같았지만 이제는 산지기요 아득히 먼 별나라 너머로 영혼을 인도하는 시종일 뿐이다, 종일 뿐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죽음 이후에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죽음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런 앞잡이와 같다라고 그렇게 목사님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이렇게 진리를 알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또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바로 이 죽음이 더 이상 공포가 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죽음과 생존에 관련된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초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음 그 너머 우리에게 주실 부활의 소망, 영생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진리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여전히 죽음을 두려워하기에 인생에서 만나는 결핍과 상실을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결핍과 상실을 만나면 마치 자신의 존재 가치가 모두 다 결핍되어 버린 것처럼 사라져 버린 것처럼 여기면서 스스로를 자포자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에 반해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이 결핍과 상실의 문제를 만나도 더 이상 자포자기할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길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진정 아멘이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마주한 결핍과 상실, 삶의 문제, 더 나아가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이 말씀을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 못할 것을 허락하는 일이 없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나는 그리고 내가 판단하기로는 죽을 것 같고 도저히 견딜 수 없을 것 같고 모든 소망이 사라진 듯한 그런 절망의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피할 길을 이미 예비해 두고 있다라고 말씀하셨기에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청년들이 군대에 가면 반드시 경험하는 훈련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화생방 훈련입니다. 화학 무기와 또한 적의 생물학 무기의 공격에 대비해서 방독면을 착용하는 훈련과 이를 대비하는 훈련을 간접적으로 하는 체험의 시간인데 훈련장에 들어가서 조교의 지시에 따라서 군가도 부르고 또한 PT 체조도 하고 많은 일을 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되면 조교의 지시에 따라서 방독면을 벗게 되는데 그 순간 훈련장을 가득히 채우고 있던 그 화학 물질이 호흡을 방해하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줍니다. 눈, 코, 입에서는 모든 분비물이 쏟아져 내립니다.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견디지 못하고 뛰쳐나가려는 훈련병도 있습니다. 그 순간에는 정말 견디지 못할 것 같고 이러다가 죽겠구나 싶지만
막상 훈련이 끝나고 문이 열려서 야외에서 바람을 맞으면 조금만 시간이 지나도 괜찮아집니다. 처음 경험하는 일이라 당황스럽고 고통스러워 죽을 것 같은데 안 죽습니다. 강한 군인으로 훈련받아서 나라를 지켜야 하는데 누가 이들을 죽이는 일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강한 군인으로 훈련되어서 영적 전쟁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기대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것,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일들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처음 경험하는 일들이라 당황스럽고 두렵고 고통스러운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감당할 수 없는 것은 허락하지 않는다. 거기에 대해서 피할 길도 이미 예비되어 있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로마 성도들에게 위로와 격려, 확신을 갖게 하는 비결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알고 붙들 때 성도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비결을 여러분도 발견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본문 3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바울의 단호한 선포를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에 성도는 환난을 만나도 공고한 때에도 박해를 당해도 기근 가운데 적신 가운데 위험과 칼의 위협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조금 더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환난은 우리가 억압과 압박과 고통과 괴로움과 고난을 당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어지는 공고는 좁은 장소, 즉 내적이며 외적인 공경에 의한 압박을 받는 것을 표현합니다. 비유적으로는 비참한 재난, 극한 고생, 그리고 정신적인 극심한 스트레스를 이야기합니다. 이어진 항목도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노골적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박해가 있고 또한 굶주림을 의미하는 기근이 있습니다. 그리고 적신이 등장하는데 이 적신이라는 말은 벌거벗다, 헐벗다, 결핍이 있다, 빈곤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이 이어지고 있습니까? 위험한 일이 그 앞에 놓여 있고 심지어는 칼도 우리 앞에 놓여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의 깊게 보십시오. 모두 우리의 생존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를 충분히 두렵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문제가 바울은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으면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무엇입니까? 당신 전부를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주신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두려워하는 죽음을 이기신 사랑입니다. 왜 성도가 담대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두려워하는 모든 일을 이미 경험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결코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사랑을 받고 있음을 믿고 알기에 이 믿음의 사람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두려움으로 떨던 사람도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었기에 두려움이 더 이상 떨림과 공포와 절망의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생입니다. 중생이라는 말은 곧 거듭남을 의미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변혁을 이야기합니다. 전혀 이전과는 달라지는 일이 내 안에서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공포에 찔려서 떨며 절망하는 인생에서 살던 그 옛사람은 이제 죽었고 성도는 두려움과 공포를 이기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이 진리를 알지 못하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옛사람의 공포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리고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옛 사람의 습관이 계속 툭툭 하고는 튀어나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가졌던 가치관, 그리고 생활 습관, 즐거워하던 그 모든 음주 가무가 포기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포기하면 내 인간관계가 깨지고 삶에 어렵고 두려운 일들이 생길 것 같은 그 불안감이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은 나의 죽음을 인정하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무엇을 합니까? 술로, 담배로, 클럽으로 즐기고 향락도 포기하지 못합니다. 믿음으로 인한 영적인 우리의 변화를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를 향하여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는 것을 성도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무장돼서 살던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법에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삶을 선택하고 성경이 멈추고 포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천국 백성의 삶, 새로운 피조물다운 삶이기에 성도는 옛사람의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왜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 죽음의 단계를 거치지 않으면 나는 여전히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참 기쁨과 만족, 두려움을 이기는 삶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복음의 신비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복음의 참맛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후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을 보십시오. 3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면, 그 사랑 안에 있는 사실을 믿지 못하면 35절에 열거된 이 일들이 나에게 닥쳐올 때 견딜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 잠시 로마서가 기록된 당시의 상황을 살펴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려고 머무르던 많은 성도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로 삶의 터전을 강제로 빼앗겼습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죽은 자를 고치고 병든 자를 고쳐주셨을 때도 많은 사람이 말하지 못하고 쉬쉬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입니다. 왜냐하면 유대교 공동체에서 출교하기로 그들의 지도자가 결의했기 때문입니다. 유대교에서 쫓겨난다라는 것은 경제활동을 아예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생존의 위협을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농사도 지을 수 없고 어떤 상거래도 어떤 경제활동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성도들의 선택은 광야로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이 마주한 삶은 굶주림과 헐벗은 그 고통의 삶이었고 또한 그 가운데 죽어가기도 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바로 생존의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말씀합니다.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육신적으로도 생존의 위협을 받고 마치 독방에 갇힌 듯한 극심한 정신적인 고통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누구라도 믿음의 확신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도살당할 양과 같은 상황을 마주한 사람은 신앙을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평화의 때이기 때문에 나도 박해를 당하면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순교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건 우리에게 그런 상황이 닥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내 목에 칼이 겨누고 내 목에 총을 겨누면서 너 예수 믿으면 예수 모른다고 말하면 살고 예수 믿는다면 넌 죽어라고 할 때 정말 그 앞에서 마라나타를 외치며 죽어갈 수 있는 순교를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연약한 우리이지만 우리에게 이길 힘이 있다라고 바울은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 비결을 믿고 붙들며 살았던 바울을 포함한 믿음의 선진들은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무엇을 경험합니까? 3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이 믿음에 붙들려서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넉넉히 이기는 삶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베드로처럼 부인할 수밖에 없지만, 죽을까 하여 출교당할까 싶어서 3번이나, 심지어는 3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면서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와 같이 우리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지만, 우리가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간당간당하게 아슬아슬하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여유롭게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려고 넉넉히 이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 사람의 습관을 포기하면 그동안 쌓아온 인간관계가 깨어지고 그리고 고립된 인생이 되어서 생존의 위협이 일어날 것 같은 두려움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옛 사람의 습관을 끊지 못함으로 인해서 경험하지 못하는 은혜와 그 사랑이 더 크다라는 사실들을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옛 사람이 즐겼던 것들을 끊어내지 못하면 우리 안에서는 늘 양심의 법과 성령의 법이 충돌하고 우리를 갈등하게 만듭니다. 이 삶은 신앙의 브레이크가 됩니다.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또한 우리를 성장하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그러면 결국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고면합니다. 말씀 앞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넉넉히 이길 수 있고 넉넉히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살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믿음으로 나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불가능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무한의 창고가 준비되어 있음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유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 보니 신앙으로 인해서 당하는 박해가 로마교회 성도가 마주하고 또한 초대교회 성도가 마주한 것을 거의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정말 이렇게 모든 것을 잃는 상황에도 죽음이 바로 앞에 놓여진 도살당할 양과 같이 그렇게 여김을 받는, 넌 이제 죽었어, 넌 예수 믿는다고, 넌 이제 죽은 목숨이야 하고 그렇게 확정되어지는 그런 순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도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택한 종교가 이슬람, 힌두, 불교, 그들이 선택한 체제가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 아래에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은 지금 이 순간에도 35절과 36절의 상황은 성경 속의 상황이 아니라 자신이 마주한 현재 진행형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인도의 한 청년은 인도에 있었던 그 신분제 중에서 가장 최고의 신분에 가장 최고의 그리고 어마어마한 부를 가진 집안에 살고 있는 형제였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가장 가난한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다는 이유로 이슬람 국가의 한 자매는 오빠에게 살해당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무참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참수당하는 일 또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참수당할 양이 된 그들이 마라나타를 노래하며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을 이긴 그 신앙의 간증이 여기저기서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며 우리와 함께 계시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계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세상의 것들을 포기하지 못하고 살았던 내 삶을 우리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다운 삶을 살겠노라고 결단하고 실천의 삶을 살아봅시다. 그래야 합니다. 주님의 임재가 임박했기에 성도는 세월을 아끼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현실 앞에 두려움을 두지 마십시오. 두려움은 이제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아갈 수 있게 힘 주십니다. 능력 주셔서 오늘 말씀에 따르면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바울의 놀라운 신앙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저도 여러분도 이 소망의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들길 바랍니다. 38절과 39절입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왜 인도의 젊은 청년이 이슬람 국가의 젊은 자매가 모든 것을 잃고 또 목숨까지도 잃을 수 있는 그 모든 상황 앞에서도 주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까? 그 이유가 바로 38절과 39절입니다. 사망도 생명도 천사도 권세자도 현재 내가 마주한 어떤 어려운 현실도 또한 일어나지 않고 있는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도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는 무력해진다는 진리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순간에도 모든 상황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한다는 이 믿음의 확신이 그들을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준 것입니다. 그들을 담대하게 만들어 준 것입니다. 넉넉히 이기게 한 것입니다. 마치 정복자처럼 두려움을 정복한 것입니다. 마귀는 이제 자신의 최후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래서 모든 악한 권세자들을 다 동원해서 성도를 핍박하고 또 핍박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교묘하게 신앙의 세속화를 마치 좀 더 이 시대의 신앙인다운 것처럼 속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변함이 없는데 자꾸 우리가 편리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경고하시기 때문입니다. 종말의 역사를 기록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의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말씀을 여러분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성경에 없는 것을 마치 있는 것처럼 가르치고 따른다면 성경에 있는 진리를 없는 것처럼 마치 시대와 맞지 않는 것처럼 여기며 불순종하게 된다면 재앙이 더해지고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분은 이 말씀대로 마지막 날에 온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말씀처럼 값없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진리가 되었습니다. 이 진리를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결코 이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할 책임도 함께 받았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천국의 가치관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성도는 세상의 것에 결핍으로 인해서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공포가 이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완전히 깨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의 약속이 있기에 더 이상 죽음은 공포가 아닌 것이고 천국으로 나아가는 하나의 관문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전히 죽음의 공포와 인생살이에 대해서 만나게 되는 일들에 대한 그 두려움이 있다면 이제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이건 믿음의 사람에게 어울리지 않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충분히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신 아버지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사랑의 주님을 굳게 붙들고 우리 믿음의 사람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당하는 박해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환난도 있고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공고도 배고픔의 기근도 모든 것을 상실하는 적신과 위험과 칼을 위협들이 나를 향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내 힘으로 이 모든 것을 견뎌내려고 한다면 불가능할 것이지만 그래도 지구상의 어떤 크리스찬들도 신앙을 포기하고 말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자기 자신을 버리시고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주신 만극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옛 사람의 습관을 버리고 포기하면 인생의 낙오자가 될 것 같은 그 두려움은 누구에게서 온 것일까요? 하나님에게서 아닙니다. 마귀에게서 온 것입니다. 넉넉히 역전시키실 전능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겉으로 보기에는 허무해 보이고 너무나도 무력해 보이지만 마치 실패한 것도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성도가 마주한 상황이 마치 십자가의 겉의 모습과 같이 죽음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역전케 하셔서 부활을 주십니다. 이 진리를 믿고 옛 사람을 잘 죽입시다.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다운 삶을 살아봅시다. 그때 지금까지 양다리를 하느라고 힘겨웠던 모든 짐을 내려놓고 참 평안과 참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마주한 현실의 모양이 어떻든지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우리 모두 결과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준비하는 성도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새로운 사물의 시작, 여러분의 삶이 새로운 피조물다운 우리 교회 이름같이 예담 향의 그 이름에 합당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